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제자들 시리즈를 지난 몇 달간 진행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자들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에 계속적으로 도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는 우리말 또 다른 한 주는 영어로 말씀 나눔을 하다 보니 제자들을 많이 커버한 것도 아닌데 벌써 몇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몇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남은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소개할 만한 제자들이 이제 거의 저희가 나눴던 것 같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여기기에 공식적으로든지 전승적으로든지 다양하게 남겼던 것 같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처럼 그렇게까지 베드로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그려진 대로 베드로를 가장 중요했던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시대 처음 처음 교회의 큰 지도자임을 부정하지는 않죠. 실제로 성경에서 또 베드로는 자주 등장하고요. 또 그에 따라 그의 어부였던 배경, 또 강직한 성격,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경험한 여러 기적의 사건들,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베드로에 대한 프로필 확인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가졌던 시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전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는 참 독특합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좀 독특한 위치를 가졌는데요. 학자들도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은 20장에서 끝이 났지만 이 21장의 내용도 정경에 들어와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서 뒤에 붙였다고 봅니다. 오늘의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 제자들이 본래 하던 일을 하러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일행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하지만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연상시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처음 부르실 때도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다가 갑자기 그물에 넘치도록 잡혔죠. 맞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 다시 겹치게 되죠. 이는 마치 처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에 대한 재확인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본문 뒤에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명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요. 아마 가톨릭 전통이 이 부분에서 더욱 베드로 중심의 교회를 강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십자가 사건 이후 낙심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 본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처한 상황과 그 와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낙심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열심당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때처럼 아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다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와 썩은 유대 사회를 무너뜨릴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예수님을 투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마당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 부르심이고 뭐고 상관없이 사람들의 지탄은 너무나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지만 이는 아마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의미가 담긴 성경의 표현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낙심해서 그 전에 하던 일이나 다시 해야겠다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붙잡으신 겁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예전처럼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 후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은 찾지 않으실 것 같았고요. 성경에서 드러나게 배신의 기록이 남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자신의 승천 이후의 일을 맡기십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를 다시 불러주시고 신뢰받을 수 없는 존재를 다시 든든히 해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그림은 이탈리아 시에나의 두초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회 장면입니다. 1308년에서 11년 사이에 그려졌는데요.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시기의 그림입니다. 제가 열심당 설명하면서 예수님 잡혀가는 장면 그린 조토의 그림을 설명했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방의 그림입니다. 두초의 화풍에서는 아직 비잔틴 이콘화 그리고 또 중세 필사본들에서 보이는 그런 전통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르네상스로 넘어가면서 인물의 표현이나 장면의 역동성이 이야기 자체를 전달하기보다 이야기 속의 상황을 보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게 된다고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두초의 경우 그 과도기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얼굴 표현이나 인물들의 표정이 조토처럼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얼굴 몇 있죠. 네. 중세 스타일은 인물들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최대한 안 겹치게 그렸죠. 두초는 조토처럼 인물이 겹치는 것을 불편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리지은 인물들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막 살아 있습니다. 거룩함의 표현을 위해서 이 비잔틴 이코나와 같이 전체적으로 금색을 많이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물들의 제스처도 이코나와 같이 뭔가 상당히 경직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죠. 이 제한된 표현만으로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외치며 이제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복잡했을 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고 물속에 뛰어들죠. 파도가 치는 물속에 물고기들이 몸을 틀어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소한 물고기가 있을 정도의 깊이의 물이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런 물에 뛰어든 베드로의 모습이 더욱 인상 깊습니다. 마치 물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옆에 배조차도 물속에 잠긴 배의 윤곽이 보입니다. 그런 물 위에 베드로가 있는 거죠. 작가가 실제로 그렇게 의도했는지 아니면 무태 가까워서 얕은 곳을 베드로가 걸어가는 장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 위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를 연상시키네요. 마치 절망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 돌아갈 때 믿음도 능력도 회복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의 정확한 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나눈 대로 이렇게 보이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재회 장면이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했던 베드로가 그랬듯이 실패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바라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의 한계에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절망의 자리에, 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만으로는, 그 경험의 흔적만으로는, 혹은 먼 발치에서 바라봤던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실패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되어 새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처럼 예수 주님이다 하고 외치며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가 새롭게 사명을 되찾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